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이 말은 20세기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가 한 말입니다. B는 birth, D는 death, C는 choice를 말합니다. 즉 인생은 B, birth, 태어나서 D, death, 죽음 그 사이에 늘 C, choice, 선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선택으로 시작해서 선택으로 끝이 납니다. 인생은 선택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출근을 자동차로 할 것인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인지, 자동차를 가지고 가면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출근하면서 또는 일어나자마자 미라클 모닝 말씀을 들을 것인지 안 들을 것인지 선택을 합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며 거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점심으로 뭘 먹을 것인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날마다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인생은 선택이라는 세포로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오늘의 내 모습은 내가 어제 선택한 결과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선택해야 할 것에 대해서 참 신중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선택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들 가운데 40% 이상이 변호사가 된 것을 후회한답니다. 기업에 영입된 경영인 2만 명 중 8천 명은 회사에 적응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잦은 퇴사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또 교사들 중에 하나는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경영인 2207명에게 조직에서 내려진 의사 결정에 대해서 평가해달라고 하자 50%는 좋지 않은 선택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의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이 이직 경험 직장인 1014명을 대상으로다가 이직 후의 여부를 설문한 결과 52.1%가 후회한 적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직장인 2,9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무려 60%가 퇴직금을 중도 수령을 했는데 45%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창업의 결정도 그렇습니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를 보면은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개인 사업자 생존율은 17.4%에 불과합니다. 옛날 광고지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가 있었죠. 이건 냉장고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전반에도 걸쳐 다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실 이것은 최초의 사람, 아담의 선택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수많은 나무의 열매들을 마다하고 단 한 그루 선악과에 집중하여 그 열매를 먹으려고 집중하고 선택했던 그 선택이 자신들에게 죄를 가져오게 하고 두려움과 초조, 불안, 도피, 그리고 책임 회피, 이런 책임 전가를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죄익삭슨 사망이라는 절대 불변의 공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죄익삭슨 사망입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사이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바로 버려진 나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은 이제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의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내용입니다. 아담과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죄와 사망, 그리고 두려움과 도피와 책임 전가의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은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절대 절망의 이 캄캄함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얼마나 자기들의 선택에 대해서 큰 후회와 그리고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 가운데 있던 아담과 이브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희망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요? 그 희망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또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신 기쁜 소식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했습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씨에서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이 마귀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여자의 씨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씨를 통해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요 그 마귀는 여자의 씨에서 난 분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정말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다르게 불렀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모두 이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그동안은 자기 아내를 여자라고 부르다가 이제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불러요. 이브, 새로운 생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여자의 후손이 사망의 아비, 사탄의 권세를 부셔버린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생의 영존하는 생명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아담은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여자라고 부르다가 이브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의 약속의 말씀을 20절에서 아담이 믿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반성력, 회개력을 갖춘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용서를 비는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 줍니다. 이런 것을 반성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구글에 대해서 틀렸고 아마존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너무 멍청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투자 전문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의 돈을 투자하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구글과 아마존은 최근까지 최고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공개 입찰해서 무려 2016년도에는 40억이나 되는 돈을 내야 할 수 있었던 사람,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부족했던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반성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자신을 반성할 줄 아는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아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 이름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최초의 복음을 근거로 다시 지었습니다. 이브, 산자의 어머니, 생명을 주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처럼 사랑하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숨겼습니다. 그것이 옷이 된 거죠.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것으로는 그 부끄러움을, 두려움을, 수치를, 죄책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 짓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게 하셨습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한 마리의 짐승이 죽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 마리의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죄 없는 한 마리의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가죽옷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입게 했습니다. 자기 의로서 자기 힘으로 가릴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믿음을 통해서 고백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앞으로 그 최초의 복음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창세기 3장 21절을 창세기에 나타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이처럼 사랑하사 짐승 하나를 예비하고 그 희생을 근거로 가죽옷을 주셨으니 이것을 입는 자마다 그 안에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그 영존하는 생명을 얻은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은혜로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